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보이지 않지만 선하심을 믿기에 평안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선하심을 믿기에 담대합니다. 네,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선하심을 믿기에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네, 같이 읽으실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삶의 경건, 2장에서는 차별 없는 믿음, 또 3장에서는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제어하는 것,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살펴봤었죠. 4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끈끈한 그 친밀한 교제,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좀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바로 행함일 것 같습니다. 행함.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이 있는 경건,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30년 넘게 살아온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삶을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 사랑의 실천, 이게 있었던 이 예수님을 보고 느꼈고 또 배웠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에게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장에 들어섰잖아요. 5장에 들어서면 앞전의 분위기와 좀 많이 달라집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앞에는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과 행함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한들 주님이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최선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고 또 위대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선하심을 바치는 두 기둥으로 인내와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7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7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된대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과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날까지 인내하라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농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기다려야 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름 시즌에 비가 왕창 오죠. 그래서 여름에 그 1년치 강수량이 다 이제 몰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이스라엘 땅은요, 1년에 2번 비가 쏟아져요. 그 기간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른 비는 겨울비인데, 이 비는 보통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오는 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름과 가을에 비가 거의 안 오거든요.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그때는 토지가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병원 집사님 갔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또 소심하게 여기서 손을 들고 계셨어요. 못 봤습니다. 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 가보면 뭐 저희 나라 땅처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촉박하고, 이게 씨를 심어도 여기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4월부터 11월까지. 근데 그렇게 메말라 버린 토지를 적셔주는 아주 고마운 비가 이른 비입니다. 11월, 12월에 딱 비가 많이 와요. 자, 이렇게 겨울에 이른 비가 내려서 이제 메말랐던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면 이제 그 땅에 씨를 심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겠죠. 그러면 이제 농부들이 씨를 뿌립니다. 촉촉해진 그 땅에 나무도 심고 이제 과일과 뭐 야채들 씨도 잘 이렇게 뿌리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한 번 더 와야 되잖아요. 심겨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1월부터 3월 사이에 비가 한 차례 더 쏟아지는데, 이때의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봄비가 늦은 비입니다. 겨울비가 이른 비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게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비가 늦게 와서도 안 되지만 빨리 와서도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농부가 바라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빨리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비가 제때에, 정확히 그 타이밍에 오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으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 농부가 그렇게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욥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세요. 야고보는 욥이 인내했던 모습을 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내를 왜 힘든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규정할까? 그러니까 욥은 인내함을 가지고 결국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끝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원했던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에요. 욥기 42장에 나오는 부활의 역사처럼 우리의 한계와 예측과 실력을 훌쩍 뛰어넘는 모든 것이 뒤집히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고통이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 자에게 최고의 결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인내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결말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를 정하고요, 우리가 타이밍을 정하면 사실 그 결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때를 내가 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나의 결말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정하면 내가 정한 만큼의 열매만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결말로 우리의 인생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까지도 온전하게 신뢰하겠다라는 거죠. 사모님이랑 저랑 결혼한 다음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먼저 신학대학원을 가느냐 아니면 사모님이 먼저 대학교 졸업을 마치느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막 응답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하나님한테 주의 종이 되라, 이 부르심을 받고 불같은 열정이 있을 때, 그때 제가 그래서 고인 사모님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 당장 가겠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만류하셨어요. 신학 공부부터 해라. 아직 너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 그랬었어요. 불같은 청년이었어요. 지금 많이 유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때 저희 사모님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졸업을 하고 싶대요. 끝까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고 신학대학원을 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런데 신대원에 가는 건 지금이 때가 아닌가? 사모님이 먼저 대학교에 가는 게 맞나? 이렇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막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불같은 열정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마음이 식으면 어떡하지? 주의 길을 가고 싶지 않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이 먼저 근데 가고 싶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네가 양보해. 너희 아내 먼저 가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게 내 때가 아니었나 보다 라고 이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학교를 가고 제가 돈을 벌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제 사모님이 학교를 갔는데 본인이 배우고 싶었던 교수님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 거기 청건흥 목사님, 뭐 시와 그림의 김정석 교수님, 뭐 이런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거기에다가 첫째를 임신해 버렸네. 입덧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결국 포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신대원을 가게 됐죠. 그 결과 저는 무엇을 얻었냐? 사모님한테는 먼저 양보해준 남편, 아내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그런 남편이 됐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순종한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거였어요. 이 사실을, 이 지혜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책을 보면요, 책을 쓴 글쓴이의 경험담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학생이었을 때 힘든 시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자기만 무능해 보이고 자기만 뒤처진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이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브레이크 없는 기차를 믿고 탈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너라는 기차를 멈추게 하실 땐 반드시 거기에 네가 보고 와야 하는 꽃이 피어 있는 거다. 너의 속도를 마음껏 사랑해 주렴.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되고요.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는 거기에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꽃이 피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실 때, 광야를 돌게 하실 때,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실 때, 그 모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깃들어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쓴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늘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너무 탓하지 마시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결말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우리에게 최고의 결말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선하심의 기둥 중 하나는 하나님의 때,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며 그 길을 인정하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때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중요한 건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나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가? 야고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라고 하죠?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역사.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범한 자도 용서받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야고보서 5장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내용들이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증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미 얻었다고 선포한 자에게 실제로 이루어주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확신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넋두리만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할 수 있고 아무 의미 없이 증언부언만 할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만 내뱉을 수도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말씀하셨듯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런 심령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알려주셔도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기에 오늘도 믿음을 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해가 안 될 때에도,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구하셔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두 번째 기도 방법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서로 기도하며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하나 되어 기도하라라는 거죠. 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될까?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혼자 있어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질 때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도 우리가 함께 모이면 이루게 하시고, 마귀도 나 혼자서는 한 마리만 이길 수 있는데 함께 기도하면 100마리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파워예요.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스펙이 무엇이냐? 건물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찬양팀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함께함이다. 함께함이 교회의 최고의 스펙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자각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교회는 효율을 내는 곳이 아니라 느리게 가도 함께 가야 되는 곳이다. 제가 지난주 청년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탄절 행사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신혼부부 자매님들은 뭐 의상을 막 엄청 고가의 의상을 또 맞추셨다라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다 열심히 하십니다. 뮤지컬도 열심히 하시고 막 여러 가지 막 소품팀, 성탄절 굿즈 다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건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밤에 잠 안 자가면서 막 열심히 연습해도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항상 이거예요. 잘했느냐가 아니라 너 사랑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 기도할 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모시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제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대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편 23편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크게 일단 잠 드신 분들은 다 깨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야고보는 선하심의 두 기둥으로 뭐와 뭐를 제시했죠? 인내와 기도. 자,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로 구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앞서 저는 이 믿음이 확신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신으로는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우리는 매일 매순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믿음이냐? 내가 해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나의 믿음의 수준이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뭘 해내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며 나를 영원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시편 23편 6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평생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여기서 따르리니 라는 단어는 쫓다, 추격하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추격하신다는 거죠?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망가도, 넘어져도, 심지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을 추격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에 모든 것에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수치와 죄악까지도 들어있거든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실수와 수치와 죄악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것까지도 주님의 손길로 붙잡으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한테 왜? 우리가 뭐라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언약하셨거든요.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평생을 쫓아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의 그 얕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을 추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에 넘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겠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담대하겠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네, 우리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최고의 결말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함으로 주의 방법을 구합니다. 확신하며 기도하고 서로 기도할 때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